자,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감염의 이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이 많은 부분들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부담스럽게 하고, 또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벌써 2년을 보내고 이제 3년째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집사님들 중에 교회를 계속 2년째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전화해서 또 찾아가서 만나면, 이제 집사님 교회 오셔야지요 하면, 코로나 끝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외치면서 그렇게 마냥 움츠리고 있고 마냥 신앙적으로 멈춰 있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한테는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을 표로 잡았습니다. 날마다 주를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면 주가 일하신다고 조금 전에 찬양을 했는데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의 문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좁은 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 날마다 주를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오늘 57편 1절이 시작되기 전에 거기 좀 다른 글자체로 써놨는 거기를 보면 다윗의 상황을 표제로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을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로 나아갔다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완전히 역전을 시켰고 전쟁을 끝내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돌아오면서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을 높이는 노래 때문에 그날부터 사울의 이 정치적인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다녔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이 칼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밤낮 여기저기를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책임지는 제사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에 도무지 피할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다윗에게는 안전한 땅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그렇게 갔더니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과 그 가문 사람들이 단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전체가 다 몰살을 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가문 전체를 다 죽였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사울 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야겠다 해서 블레셋 땅에 갔더니 블레셋의 방백들이 골리앗을 죽인 원수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살 수가 없어서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그러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10수년 동안 매일매일을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10수년을 도망자 생활을 하는 중에 지금 이제는 이방 땅에도 가보고 어디 이제 가족들한테도 갈 데도 없고 이제 숨을 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숨어 있는가 하면 유대 광야의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를 보여줄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오늘 본문 4절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 근데 여기에 사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젊은 암사자를 얘기합니다. 먹잇감을 보면 자기 식구를 먹이기 위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젊은 암사자를 얘기하는데, 자기 영혼이 젊은 암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굴 근처를 지금 어슬렁거리면서 계속 수색하고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울 휘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대로 추격하면서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을 겨누면서 그러면서 잡히기만 하면 상처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가운데서 불 사르는 자 중에 그냥 꼼짝없이 지금 불에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변한 끝에 서 있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음으로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표현이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거물도 준비하고 함정도 만들고 사람들 다 풀어가지고 다윗을 보고 신고 안 한 사람들은 가문을 멸족시킬 거다 하면서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 발견하는 사람마다 다윗이 여기 있다고 신고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 싸우기를 두려워할 때 이스라엘 대신해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그가 목숨 내놓고 싸웠던 거, 그게 이방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주었던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역적이 되어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하려고 하면 억울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자기 속에 있어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억울한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단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한 일이 문제가 되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부도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 뒤집어써야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에 남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고 남 피해주는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나 때문에 남 눈물 흘리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정말 내게 맡겨진 일들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가정 돌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착하게 살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가 이 세계 전체를 때리니까 갑자기 내 하던 일들이 안 되고 일감도 안 들어오고 한 달 동안 수입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 시대에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나한테 먹고 사는 것까지 다 빼앗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는 정말 이렇게 잘못한 게 없고 그냥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갑자기 또한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이런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내 속으로는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진짜 억울하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다 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요,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그것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처신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처신했던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다윗이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벼랑 끝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이 되면 네가 내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국가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럴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응답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삶에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난관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 누구를요? 하나님을.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옆집 김 집사님 찾지 말고, 제일 먼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내 눈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주의 그늘 아래에서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몸은 지금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몸은 지금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런데 내 영혼은 하나님께 피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은 주님의 보호를 받길 원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소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 중에, 찬양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그런 찬양의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을 맞이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어려움의 문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낭망이 되고 또한 쓰러지고 감당 힘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윗처럼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윗은 삶의 이 억울한 그런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6절, 자 6절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상황은 다윗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적들이 자기 잡으려고 지금 여전히 거물 펴놔놓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7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가 하면, 7절을 보면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다윗은 지금 벼랑 끝 같은 그런 인생의 이 힘든 상황, 억울한 마음이 내용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을 붙들고 그걸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서 내 너무 힘들다, 죽겠다,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확정했다.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여기에 올인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향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정하는데 뭘로 정하냐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노래하고 찬송한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형, 그러니까 이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한다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내 삶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이걸 마음에 정하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벼랑 끝과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 피하는 것도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면서요, 하나님께 피하면서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쏟아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 게 얼마고 내가 예배드리는 게 얼만데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음이 괴롭고 어두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유다 나라에 아람의 주변 연합군들이 갑자기 침략을 해왔습니다. 유다 나라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이 유다 나라가 이 연합군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요, 전쟁의 제일 선두에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찬양대, 전부 찬양대 가운을 다 입혀가지고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찬양대가 찬양하면 온 이스라엘 군대가 같이 찬양하면서
아람 군대로 나아갔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올라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누가 패하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여호사밧의 백성들 뭘 했는가 하면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노래하고 찬송했더니 그때 누가 일했는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장소가 워낙 이 대적들이 많아서 그 장소가 저주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주의 골짜기가 됐는데 그 저주의 골짜기로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면서 나아갔더니 거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 자체가 흰놈의 골짜기가 뿌라가의 골짜기라는, 찬송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면 그 자리가 저주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절망과 낙심이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예배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이럴 때,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찬송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성도에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하면 날마다 주를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예배는 뭐냐면 worship,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이 고백의, 예배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꼭 주일날 예배 왔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뜰 때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만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결심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삶에서 생각지 못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찬송하는 삶을 결단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날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또한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기적을 맛보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